56번째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들. 하나님의 오른손, 예민 엘로힘. 능력들 보면 게보라, 코아흐, 타일, 오즈. 네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들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엎어졌고, 어떻게 거기에 헤어나왔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 오른손의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근데 오늘 제목은 능력들이거든요. 여기는 능력이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대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브라의 능력인데 시편 20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이 힘이 능력 게브라예요. 게브라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대답하시리로다. 참조 말씀을 보면은 여기 시편 20편이잖아요. 다 시편 20편. 그 어떤 배경이죠. 지침 레벨. 삶의 정황. 1편은 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7절에도 보면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 이 게브라의 능력은 뭐냐 하면은 이 문장에서 환난 날에 환난 날 1절에 환난 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문장에서는 왕이에요.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아노니 다윗이 아노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게브라의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다윗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왜이 추수감사절 때 환란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 추수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추수라는 오늘 그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추수는 콰차르 혹은 쾌츠 이 끝, 베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세프예요. 오세프 거둬 드리는 거예요. 키푸츠예요. 키푸츠는 모으는 거예요.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추수는 성경에 추수가 그렇게 여러 개 나오거든요. 쾌츠 그러면 정말 끝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콰차츠라는 것은 배다. 추수할 때 배잖아요. 그런 순 그거 가지고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은 오세프, 야, 요셉 알잖아요. 더하다. 응? 거둬들이는 걸 말해요. 그건 키푸츠 알잖아요. 키푸츠. 히브리 사람들이 키푸츠 나오는 거. 그건 뭐냐면 모으는 거. 이번 올해의 이 추수감사절에 그것은 베고 자르고 이런 어떤 일회적인 그런 아픔이 아니고 인생 전체의 전환점에 대해서 모으고 더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때 인생 전환점들이 많아요. 이 네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모두 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이 다 틀려요. 근데 그 능력 속에서 우리들이 헤쳐나온 것도 다 틀려요, 성경에서.
이 처음에 게보라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은 게보라의 능력을 보면은 게보라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3장 16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런 십자가의 도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걸 자꾸 나옵니다. 이 게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겉사람 속사람 있잖아요. 겉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속사람이 말썽이에요. 속사람이 약해. 약한 데를 강하게 하는, 그냥 강하게 하는 건 안 돼요. 십자가로만 강하게 해요. 십자가의 도래. 그래서 이 게보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용맹의 뜻이 있습니다. 용맹. 풍당당한 그런 용맹. 게보라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면 약할 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도인데, 근데 이 상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보면 말이에요. 환란 날이에요. 환란 날. 6편 20편 1절에 다윗이 맨날 환란 날 이랬잖아. 이 환란도 그냥 환란이 아니고 전쟁이야. 다윗은 항상 전쟁을 했어요. 사울이랑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통일에서도 전쟁을 했잖아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을 여기 표현을 했는데 차로 나오잖아요. 차로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다. 막히는 차로 외부와 차단된. 그리고 쪼여들어요. 막 쪼여들어. 물질이나 뭐냐 인간관계 막 쪼여들어. 차려요. 그 답답한 거야. 답답해. 쪼이고 차단되고 그러니까 차단돼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 사탄과 만나고 있는 거거든. 내 인생에서. 그거 오늘 털어버리는 시간.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는 거. 사탄 때문에 차단돼 있고 사탄 때문에 막혔는데 그 사탄은 바로 나야.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제일 잘난 거야. 내가 맞았다 그런 거라고 다들. 하나님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투영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보냈는데 그 사탄이 꼭 너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의 그 환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만난 건 전쟁이야, 전쟁. 누구와 전쟁이에요? 우상과의 전쟁. 그것을 끝냈어요. 그 우상의 가장 큰 것은 나야. 나. 내가 제일하는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절과 같은 인간이 최고라는 인본주의, 그것이 나의 전쟁 대상자야. 그게 사탄으로, 적으로, 이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환란 날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해. 그건 강한 능력과 물질과 권세와 뭐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 사단의 능력들을. 내가 부족한 물질과 권세와 능력 이런 것이 없으니까 너는 왜 그런 걸 안 가져와서 나를 복잡하게 해. 너 좀 돈 좀 벌어와. 이런 걸로 나타나. 그 환란 전쟁이에요. 그게 병거 혹은 말이야 그것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어린 다윗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이 환란 날에 이 전쟁터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 그 능력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용맹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속사람을 욕망하게 만들어야 돼. 속사람을 욕망해. 또 약하니까 맨날 가지고 흔드는 거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말이에요. 약한 자를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약하면 또 욕을 해요. 또 더 가져와 더 빵 같은 거 사오면 계속 시키고 그러죠. 죽으면 죽으라고 부딪히면 안 그래요. 다시는. 강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사탄도 안 강해. 하나님 앞에 강하지 않아요. 당신들보다 여러 사람도 사탄은 약해요.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여러분보다 약해. 그러나 그 앞에 무릎 꿇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경찰대학인가 거기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 그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로 만드니까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기간 동안에. 근데 어떤 여학생이 경찰대 여학생이 가서 일렀어요. 너무 강하다.
그걸 거기서 그 교관이 알았어. 누가 그랬어? 제가 알았어. 뭐라 그랬어? 너무 강하다. 힘들다. 그래? 그래서 혼을 내는 거예요. 여학생. 근데 어떤 사람 딱 혼을 막아요. 같은 동료가. 니네 둘이 머리 박아. 안 박아. 박지 마. 박지 마. 그러면 이 두 학생이 머리 이렇게 박을 동안 모든 전원도 다 머리 박아. 하나, 둘, 픽픽픽 썰어버려. 여학생이, 아, 내가 잘못했나, 나도 박으려니. 딱 잡고, 박지 마. 끝까지 박지 마. 한 남학생.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박고, 일본 원산폭격 갖고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 일어나. 다 일어나.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학장이 딱 본 거야. 어? 이제 앞으로 그 심한 것은 없어. 이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야. 지면 끝까지 드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기는 거, 나 자신한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억울함, 뭐 이런 것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거든. 내가 나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 않고, 그 사탄에 뭘 하냐면, 병거라는 게 뭡니까? 예? 네 발 달린 마차냐요. 혹은 말. 뒷끝말로 봐도 최첨단 병기들 아니에요. 그게 돈이나 뭐 이런 권세, 이런 걸로 의지했던 나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란 나라예요. 환란 보면요. 환란 차례 한번 볼까요? 환란이 어떤 것이 있냐면, 환란이라는 것은 약할 때, 아니 약할 때 의인도 받아요. 의인도 이, 이 환란이라는 것은 아모스 5장 10절로 13절, 약할 때 의인도 받는 거, 의인도. 환란. 근데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걸 말하죠, 속사람이. 그거예요. 이 환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 지금도 이 전쟁이라는 거죠. 맨날 일어나는 전쟁들. 거기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3회상 13절 보면은 구원. 모든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받는 것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해. 사사기, 사사기, 다른 신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해. 모든 문제예요, 문제. 종말 때도 구원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였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차로 받을 때, 압박을 받을 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을, 나를 섬기면 구원받지 못해.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신명이 잘 알잖아요. 증언과 성취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나타나야 돼.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고 될 거야, 될 거야가 아니라 뭔가 나타나요. 뭔가 이루어져요. 이 추수감사절 때 뭔가 이루어져야 돼. 그냥 머리가 쭉 싸놓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루어졌어야 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이루어진 거야. 아, 내가 여태까지 나한테 속았구나. 오로지 나의 방어만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 안 그러겠다. 그런 그 추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모아들인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내가 스스로 쓴 거예요. 그러면요, 그 여태까지 못했던 여러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안 되는 거 가지고 내 것도 아닌 거 잡고서 있었는데 그걸 버리면 비로소 싹이 나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물질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 시험, 전쟁이 꼭 좋게 굉장히 잘 되기 전에 나타나요. 하나님 복 주기 전에, 바로 전에, 코앞에, 바로 전에 나타납니다. 올라와요, 사탄이. 야, 내가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주는 복 받아, 사탄이. 그래서 그냥 팍 놀라요, 자존심이. 그럴 때, 진짜 복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반하는 거 보니까 이걸 내가 바로 봐야 돼. 내 진짜로 이거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물질을 의지하는 건가, 상대방을 내가 왜 미워하지? 내가 뭔데? 이런 생각 다 갖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복 주시려고 그래요. 제가 부족한 건강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복 받으려고 용서. 그리고 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밝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여호와 이름은 증언과 성취가 있어요. 내 자신의 포커스를 마치던 걸 하나님 쪽으로 바꾸고 딴 사람한테 너가 저기야 하는 포커스를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사탄의 인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나를 통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는 너대로고 난 나대로. 그래서 자식 문제도 할 수 없고 부모 문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 문제니까. 하나님이 1대1이에요. 목사님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탓 못해. 사탄도 그 안에 못 들어가. 그게 여호와 이름의 능력. 그리고 구원을 얻어요. 여호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축복도 해요. 축복도 하는, 응?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축복도 하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성전 건축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게보라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냥도 아니에요. 이 오른쪽이라는 거는 왼쪽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 긍정적인 힘이 있는 것이고 왼쪽은 보면요. 그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 부정적이고요. 힘이 없고요. 뒤로 이렇게 물러가고 그런 것도 비판하고 본질을 못 보고 맨날 곁가지만 보는 거예요. 왼쪽 그런 특성이 성격.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왼쪽이에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게 오른쪽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도니까 십자가 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염소를 비교해요. 왼쪽. 오른쪽 양으로. 양은 똑똑하지가 않아요. 염소는 똑똑해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가요. 목동이 앞으로 가고 꼭대기 선 거고요. 지가 다 알아서 다 해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양은 똑똑하지가 않아요. 항상 목자가 필요해요. 이리로 가 그러면 이리로 가고요. 걔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야 돼요. 똑똑하지 않지만 목동의 말을 듣기 때문에 큰 사고를 안 쳐요. 근데 염소는 꼭대기 올라가 바위에 선 겁니다.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팔매로 그냥 이런 데 딱딱 맞고 그제서야 매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환란이야. 그게 염소가 우리라고 왼쪽에. 왼쪽 오른쪽을 왜 나눴어? 우리가 염소니까 염소 같으니까 오른팔의 능력을 나한테 주는 게브라의 능력 아시겠죠? 게브라의 능력이 뭡니까? 용맹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뭐예요? 환란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 날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믿으란 말이에요. 다른 거에서는 결과가 안 나와. 여호와 이름에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죠. 언제 하라고요? 차로 전쟁을 때. 이 상황이 뭐예요? 모세가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쟁 나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예요, 이때가. 꼭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추수하세요. 어떻게? 여호와의 능력을 이루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추수감사절에 오른팔의 능력 첫 번째 주시는 게브라의 능력입니다. 용맹한 그런 사람이 되세요. 비굴하고 그런데 사탄 뒤에 숨고 그러지 마요. 돈 뒤에 숨고 그러지 마세요. 돈 때문에 태어났어요. 코아흐의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능력이에요. 코아우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숩니다. 3절을 보면요. 14장 6절 발매청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홍해를 가를 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출애굽기 15장이 홍해를 가를 때 그때 그 말씀이에요. 14절 보면은 그가 바로의 병과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나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출애굽기 15장 4절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이 내렸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자, 이거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인데 이때는 코아우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는 게브라지만 코아우는 뭐냐면 그냥 능력이야, 능력. 능력에 여러 가지 능력 있잖아요. 아까는 뭡니까? 용맹하는 거잖아요. 게브라 용맹. 이것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 있어요? 무한대잖아요. 홍해도 가른다면 어떻게 홍해를 가러? 우주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마리아와 처녀가 잉태를 해? 우주도 창조하시는데 그렇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어떻게 동정녀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사람을,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못하시는 게 없잖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죽어주기까지 하셔. 우리는 못하잖아. 근데 배워야 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면 홍해를 갈라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이. 홍해를 갈라야 돼요. 이 홍해를, 볼까요? 이 코아우의 능력을 보면 출애굽기 9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9장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모세한테 코아의 능력을 줘요. 지팡이로 갈라라 이거야. 어떻게 지팡이로 갈라? 그 지팡이라는 좀 얘기하면 그냥 막대기거든요. 막대기로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요.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추수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은 맨날 뭐 변화 배우고 무슨 배추나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니요. 진짜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데 홍해를 가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뭐냐. 이렇게 9장 16절 보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해서 전파되게 하게 하시려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를 갈라봐야 뭐 할 거냐고. 가나안에서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걸 갈라야 뭐 할 거냐고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를 만들어 놓고 갈라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해성이 지나가니 뭐하니 다 과학적 인간적인 시각이야. 인간적인 시각. 아니 뭐 해성이 지나가면은 그 안에가 질퍽질퍽하고 그러던데 그 바싹 마르고 어떻게 되냐? 바싹 말랐다고 나오는데 아니 그 해성이 지나가면 바싹 말라가? 뭐 갈라졌다고 치더라도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려면 안 돼. 인간들이 과학 그러는데 그 과학이 사탄이야. 과학이 사탄이야. 사탄을 변할 수 있어. 과학의 능력을 또 보면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렇죠?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코어의 능력이에요. 그 코어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킹제임스 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돼 있고 그래요. 우리 저기 NIV나 이쪽에는 FD 프란츠 델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나오질 않아.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킹제임스 버전만 주장하는 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알겠죠? 킹제임스 버전 못 쓴다. 그것도 안 돼요. 참조하세요. 그러나 우리 개혁 성경이 제일 잘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알기 쉽게. 많이 덧붙였어요. 그래서 읽기 쉽지만 NIV 프란치 델리는 빠진 거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굉장히 정직하게 하는 거. 그러나 자세하게 보려고 뭐 이렇게 보려면 킹제임스 버전도 활용돼요. 그러나 그것만 활용하면은 어떻게 돼? 여호와의 증인처럼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막 굽는 걸로 바꾸는 수도 있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같이처럼 그런 코아우의 능력을 줘요. 네. 이사야서 40장 32절. 이 코아우의 능력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홍해라는 완전히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홍해를 이 홍해라는 양숲인데 이 숲이라는 끝이라는 말이에요. 숲. 갈대, 양, 바다, 갈대바다라는 거지만 이 숲이라는 건 소파 숲에서 히브리어 제일 끝에 문장에 마침표가 말아먹걸로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숲이거든요. 끝나다, 끝내다 그런 뜻이에요. 끝나다, 끝나다, 끝내, 끝나다. 끝나는 바다, 바다의 끝 혹은 갈대바다 이런 건데 이걸 보면 저는 의미관을 하지 않아요. 의미라는 것은 그거는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 할 때는 이 숲이라는 거 할 때는 조금 응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홍해와 같은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다고 다 끌고 뭐 60만 명이니 몇천 명이니 다 좋아요. 끌고 왔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야, 이게 사기꾼 아니야, 모세?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들었어요, 모세는 목소리. 하나님한테. 그냥 막대기를 내밀어라.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리고 백성들하고 막대기 또 내밀어라. 밤새도록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아주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어쨌든 좋은데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앞,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 가면 빠져 죽고 뒤에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있는 그런 병 먹어서 칼에 찔러 죽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날 그런 날 어떻게 돼요? 출애굽 때 그런 날이 추수감사 때 지금 주시는 게 하나님 능력으로 꼭 추수감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추수감사만. 그런 날이 왔을 때 홍해를 가르라는 얘기야.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너의 막대기를 대라는 얘기야. 모세만 막대기를. 이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는 성경 지팡이가 여러 가지 5가지 종류가 나는데 이 마태의 지팡이는 지파의 장이 지는 거예요. 지파의 장. 그다음에 유다 알잖아요. 유다 예. 며느리랑 같이 산 유다. 그러니까 보증으로 보여주는 뭐야, 예? 이 도장이랑 뭐 이런 거, 띠랑 지팡이, 그 지팡이 들고 다니는 추수 때 쓰는 거예요 또. 그럼 매를 때 쓰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매로도 때리고 추수 때도 때리고 그 어떤 지파의 장으로도 표현은 그 마태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의 지팡이. 이 홍해, 이 마태의 지팡이의 컨셉은 매를 들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매의 지팡이를 가져야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매를 맞을 수 있어야 내 속에는 홍해가 갈라진다고요. 홍해가 갈라져도 나는 안 갈라져. 마음이 안 갈라진다고요. 뭐, 저기가 갈라져요? 바로에, 갈라졌네. 그러고서 바뀌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바뀌어요. 홍해가 수백 번 갈라져도 그 사람의 내면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로 자기 내면을 대보세요. 막대기. 매를 대보세요. 내가 뭔데? 딱 하나 써 나라는 것은 창조 못하는 존재예요. 피조물이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로. 나 형편없는 존재. 창조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존재 못하는 거예요. 이거 존재하게끔 한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자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지팡이에 대해 알겠죠. 얌수벨에 대해 알겠죠. 그리고 15장 15장 4절과처럼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가 홍해에 잠겨. 이 홍해 아시죠? 이 홍해는 지팡이와 그 갈라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 홍해가 나타났다. 이 진퇴 양난이다. 이럴 때는 내가 갈라질 때예요. 항상 상대방을 가르려고 합니다. 왜 추수한 것을 항상 뺏깁니까? 나를 가르는 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갈라져 밑바닥에 보이잖아. 그걸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 손물이 태험, 태홈이라고 나오는 태홈. 태홈은 뭐냐면 기품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기품의 물 위에, 기품의 물 위에 있고, 이렇게 기품이에요, 태홈이. 그리고 태어품은 계시록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조경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면 복수예요. 여성, 양성 복수. 무조경들이에요. 뭐가요? 홍해가. 무조경이 끝도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이 갈라져야 돼, 그것이. 그게 우리 내면에 있다고 나와요, 내면에. 그게 갈라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코어의 능력이에요. 코어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기 위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런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게 코어의 능력.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면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걸 추수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진퇴양난에 걸린 게 앞으로 가지고 지도 못하고 그럴 땐 말이에요. 코어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홍해를 가를 때가 왔구나. 추수할 때가 왔구나. 근데 평생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홍해를 갈라요. 여호와 이름을 진 거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야. 아멘. 그럼 끝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자, 처음에는 뭐였어요? 전쟁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싸울 때. 두 번째, 홍해를 가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아셨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환란 날에는 데보라의 능력에서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지금은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이러면은 전쟁 때나 홍해를 가를 때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빵빵 잡아요. 항상 홍해야. 항상 전쟁이야. 속사람이 약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여호와 이름이 없으니까 막대기가 없으니까 그럼 매를 안 맞으니까 추수합시다. 아멘. 하야의 능력. 하이. 카일이에요. 하일. 이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까는 용맹. 좀 전에 뭡니까? 코어는 능력이에요. 바로 그게 가장 큰 능력. 그 다음에 카일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15절로 16절 의인의 장막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여기서 하일이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 하일을 베푸셨도다. 하일이 뭡니까? 여기서 하일이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하일은 보면은 하일은 이사야서 26장 7절 보면은 위로한다는 게 나와요. 부로 아주 뒹굴고 너무너무 아픈 거. 이게 뭐냐면 하일은 산모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때 뒹굴뒹굴 굴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을 갖다 불어라고 그래. 그게 하일이야. 그게 힘센 게 아니야. 여기서는 아파서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있어요. 하일. 아파서 어쩔 수 없다. 하일. 두 번째, 창세기 47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져 가지고 이
짐승의 바로의 짐승을 주관하는 능한 자들이 필요했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하고, 예,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능하다는 거야. 여기 애굽에서 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 능한 상태, 헤일, 어쨌든 능력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잠언서 31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견숙한 여인 있어요. 이 슈아카일이 견숙한 여인이야. 여기서 보면 견숙하다는 것보다는 힘센 여자, 용기 있는 여자를 말해요. 견숙한 여인이. 이게 견숙한 여인 31장 25절은 뭐냐면 처음에 맨날 밤새서 무역하느니 뭐하니 그 고생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훗날에는 후일에는 우술이라 누가 견숙한 여인이 하일. 이 하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는 것은 임신한 여인이 아니 아기를 낳는 여인의 아픔. 그러면 외국에 잡혀가서도 어떤 강성해진 것. 여인이지만 그 옛날에 무역할 수 있는 현숙한 그런 상태. 보면 이 하일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나 누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는 적국이건 남녀노소를 떠나서 여인이건 관계가 없어. 아, 내 여자가 뭐, 아이, 뭐, 어린애가 뭐, 남의 집에서 뭐, 이런 게 아니야. 당그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바로 복을 주시려고 애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상태가 하일이에요. 하일이라는 건 돈도 되고, 모래도 되고, 모래 폭풍 이런 것도 돼요. 막, 효용들을 치는 거 고난도 되고, 돈도 돼요. 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일이. 아주 복잡한.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 하일이라는 것은 애를 낳기 바로 전에 그런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세요. 알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건 하일. 세 번. 여기 보면 시편 118편에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도 죽으면 붙이지 않았다. 이게 죽기 바로 직전까지 애를 낳는 그런 정책을 하는 정책. 분개를 합니다. 못 살아.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게 경책이거든요. 그런 상태.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못해 머릿돌이 되었다리 시편 118편. 이게 보면은 이 상황은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으고 이 상태는 뭐냐면 내가 내 그릇은 버릴 돌멩이가 아니야. 여태까지 노력을 했어. 근데 버려졌어요. 근데 원래는 쓰임받는 돌멩이인데 버려진 돌이 이제는 부트긴 돌이 돼.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이게 빛남, 에벤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그 건물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자리야.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 혹은 모퉁이돌이 머릿돌이에요. 버려진들이 머릿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야. 뭐에? 여호와의 오른손에 카일의 능력이 부여되면은 나중에는 버려졌지만 머릿돌이 되는 게 버렸어. 이거 못 써. 그리고 건축대 아유 이거 못 써. 돌멩이.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모퉁이돌로 만드는 거예요. 꼴찌가 처치되는 그런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추수가 돼야 돼. 나 버려졌어. 난 끝났어. 내 인생은. 아니, 꼴찌가 처치되는 능력이 어디가 나와요? 애를 한번 놔보세요. 내 속에 애를 놔보란 말이야. 내 속에 애가 어떤 거예요? 후계자를 놔보라. 전도도 하고 후계자를 놔봐. 후계자를. 왜 나만 살다 가냐고요? 왜 나만 살고. 결혼도 하고 후계자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뭐 한 후계자를 놔보세요. 후계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 교인들 수천 명, 수만 명 후계자 없어요. 모세도 봐야 여호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후계자가 뭐 많다세요? 여러분, 추수 감사드려요.
꼴찌가 자취가 돼. 불화하는 현숙한 여인이 됐어요. 훈계할 때 이거는 해라 할 때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마세요. 이 훈계 보면 훈계 부끄럽게 하는 생명의 길로 근실하게 대하여 회개케 하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근실하게 부끄럽게 하는 여기서 생명의 길로 잠언서 또 근실하게 되는 훈계할 때를 근실하게 해요. 근실하는 것은 샤하드라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말고 훈계해요. 잠언서 13장 24절 보면은 수고를 피해령이에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진짜 열심히 근실하게 훈계를 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자기 그 사람도 인생 딱 한 번이고 나도 인생 딱 한 번인데 윤회라는 거 없거든요. 딱 한 번인데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도구에 노력을 해야지. 왜 나라는 그런 그 껍데기 거기에 매달려서 곁가지에 매달려서 그 목적이 돼가지고 남 탓하고 내 탓해야 되고 하나님 탓해야 되고 그게 아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 네가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거요. 내가 그렇게 대로 쓰임 받. 제가요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은 잘 안 가는데 돈을 냈으니까 가셔야 됩니다. 많고 그래요. 가세요. 여러분 휴가 보낼 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바쁜데. 그런데 발 닦아주는 그런 말씀 다 끝나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쭉 나와서 발 닦아주는 거 세족시계 하면 많이 봤죠. 그런데 저 딱 앉았는데 발 닦아주는 사람이 양쪽 저기 들고 딱 나오는데 내 앞에는요 누가 나타났냐면요 팔이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이 내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야 신발까지 신겨줘야 돼요. 팔이 없는 사람이 말이 돼요? 한쪽 팔이 없어. 음. 그래가지고 발 닦을 때부터 뭐 이빨로 이렇게 묶었을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끝나. 자기 탓하면은요 그런 사람 자기 탓하면 그런 꼴을 보고 그 사람은 자기 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팔 하나 없는 사람이 세족식에 나와서 그 멀쩡한 사람들 발로 닦아주고 이렇게 가지 발 닦아주고 그런 발을 해가지고 신발 걷고 운동화끈을 왜 줍니까? 아주 굉장히 대형 교회에서 그 행사를 했어. 그 교회는 옛날에 양반교회였어요. 서울에서. 양반 성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양반 지금 나도 음악 거기 가서 아주 깨졌어. 그래서 정책할 때요. 공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게 근실하게 하세요. 수고를 아끼지 말고 혼낼 때는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화해한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그렇게 차로 쪼이고 해도 죽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배경을 보면 뭐예요? 버려진 돌이 인생 살다가 처음에는 아까 뭐예요? 전쟁만 한 두 번째는 뭐예요? 홍해를 갈라야 되는 그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다음 지금 뭐예요? 그래도 버텨서 왔는데 버려졌어. 얼마나 억울해요. 홍해를 가려고 하는데도 버려졌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힘센 하나님은 의지하는 거. 의인이 돼서 의인이 돼가 불의한 것만 하면서 하나님 쪽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때 힘이 경책해도 참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고. 아멘. 후일에는 웃으리라. 현숙한 여인처럼. 후일에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얘기야. 버려진 돌이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갖다 써요. 뭐예요? 준비하시면 돼. 버려졌어? 준비하고 씁니다. 아멘. 오직 이사야서 62장 8절로 9절. 그 능력,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에 오지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어. 이 추수가 여기서 이 저기예요. 추수가 오세프예요. 과철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거죠. 거둔 자가 쾌치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건 뭡니까? 키프츠예요. 모은 자가 그것은 나의 성소의 뜻을 마시려다 하셨나이다.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태까지 뺏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가져가. 이방인들은 추수를 안 해요. 이방인들은 농사를 안 져. 꼭 때가 되면 와가지고 뺏어가요. 꼭 뺏어가. 꼭 뺏겨. 이방인들이. 낙하를 하니 이방인들이 그 말도 나랑 틀려. 말도 못 섞어요. 이방인들한테는 말이 틀려요. 이방인들은 외국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는 말이 틀려. 대화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항상 도울체가요. 너무 억울하잖아.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공을 항상 뺏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공을 뺏기는가? 그 전 문장을 보면요. 60장 4절. 오직 너를 헵시바. 뼈라라 가리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60. 이게 뭡니까? 헵시바 뷰라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말이 나와요. 어? 오홀라 오홀리바라 오홀라 오홀라가 헵시바로 바뀌고 오홀리바가 뷰라로 바뀌는데 여태까지 추수한 거 다 뺏겨서 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하나님 믿으면 잘 사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홀라 오홀리바가 됐었기 때문에 오홀라는 거는 여기는 오헬이라는 게 있어요. 오헬이 뭐냐면은 장막이라는 뜻이야. 장막을 가진 여인이야. 이게. 그녀의 장막. 장막은 옛날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 창기야. 창기. 오홀리바도 마찬가지야. 그녀에게 있는 내 장막. 창기야. 똑같아요. 오홀리바 똑같아. 그것이 헵시바로 바뀌고. 헵시바. 나의 그녀, 기쁨 그녀 안에 있어. 지온을 보고 얘기하고. 비올라 그러면 나의 신부된 자. 예루살렘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예? 그 아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뭐냐면 창기야. 창기라는 것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거든. 우상을 섬겨가 자기가 사당을 만들어 자기가 성전을 만들어 그 성전은 뭐냐? 우상 섬기는 데야. 자기가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 뭐야? 돈이라는 거. 권세라는 거. 그걸로 예배를 드려 신앙을 사탄인 거죠. 그걸 끌고 다녀서 어떻게 돼요? 이게 창기가 됐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제는 핵시와 뿔라가 됐어. 하나님 예수님의 색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괜찮죠? 그렇죠? 네? 이제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추수한 것을 먹겠어요? 뺏기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죠? 사탄한테 매달리겠어요? 그 강한 세력에게? 상대방이 약하건 상대방이 못났건 그래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거야.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하는 거야. 한 번 잘못해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협조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서 본 것처럼 보면 정말 배반해서 딴 사람한테 시집가고 시집도 그냥 가는 게 수십 번 수백 번 가는 그런 것들
찾아서도 내 자식이라고 찾아와요. 그리고 내 새끼, 내 아내 그렇게 용서하라는 왜 조그만 율법에 돼가지고 그러냐고. 조그만 율법.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다 용서하신다. 왜 용서를 못하냐고. 뭐든지 다 용서하셔요. 아멘. 그게 바로 오주의 오주의 마법삼을 오주는 헵스다 뿔라로 생각하고 올리바로 생각했어요. 오주. 헤일은 뭘 생각해요? 버려진 돌 머릿돌 생각하고. 게버란 뭘 생각해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코어의 능력은 뭐예요? 홍해가 흘 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 그냥 다 복 주는 거야. 다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그런 거예요. 아주 복주기 바로 전에 출소하기 바로 전에 다 깨트려 먹었었어. 여태까지. 그래서 올해는요 추수감사 때 뭐 바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바치지 말라. 내면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바치지 말라. 뭐 쭈르륵 사람은 뭐 할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추수하세요. 진짜. 아멘. 아멘.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 들고는 저보라 고하여 오지. 뺏기고 뒤처지고 안타까움들을 연속했던 지난 날들 죽느냐 사느냐 환난난들 전쟁 매일 전쟁 인생의 막장에선 나날들이 한두 번이었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던 그런 무저경이 가로막던 그런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인생의 막장같이 생각해. 내가 죽을까 나갈까 한두 번이었습니까? 어두워드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거둬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둬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주워오셨어요. 머릿돌을 쓰라고 준비하셨잖아요. 애쓴 거 다 보셨으면 회개하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릿돌게 하시면 그동안 산통을 겪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쓰임받는 시대가 왔어요. 오홀라 올리바가 헵시바 비올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만두어야 돼. 끝내야 될 마지막 그 홍해 앞에서 올라서서 이제 내눈을 봤어요. 나는 그 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것, 할 수 있었던 그 내 힘으로만 해야 되겠다 했던 그 수많은 나날들이 이제 끝났어.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내가 다 하려고 그랬더니 그 준비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됐어. 안 돼. 이제 하나님의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오른팔, 그쪽에 양이 돼서 믿고 변화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물로 뿌렸던 씨앗, 마늘에게도 얼마나 많이 뿌렸죠? 거둘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늘 자랑하세요.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먹고 마시세요. 이제는 모든 민족 위에 비로소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게브라, 과우, 오즈, 카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늘 보여주시면 돼요. 준비가 됐으니까. 오른팔에 서 있습니다. 레이트라. 여러분 추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